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의 모습, 그리고 그때 나타나게 된 초자연적인 사건 두 가지,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의 고백,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원초적인 공포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에게는 어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원초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떠나서 보통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을 때 건강한 인격 그리고 건강한 삶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상한 공허함이, 그 빈 마음이 있어서 그걸 채우려고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각종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리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고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랑이 고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이 충족이 돼야만 안정감을 얻고 그게 이렇게 편안해야 다른 일들도 술술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걸리면은 겉으로는 웃고 있고 또 겉으로는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고 또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다른 또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의 가장 원초적인 뿌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게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렸고 그걸로 인하여 인간의 삶이 병리적인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선된 깨달음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하나님과 단절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야 할 마음들이 채워질 수 없으니까 온갖 세상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온통 죄악들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잘 지켜보면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비통하게 외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건데 사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그게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한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두려운 고통,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영혼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찬찬히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뭔가를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을 짜내는, 기름을 짜내는 듯한
기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좀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모든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기에 그는 그 진을 짜내는 아픔과 그런 자신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외침,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때 외쳐야 할 외침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외쳐준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그 막 끔찍한 고난, 고통, 그 막 피 흘리고 죽고 그 처참함을 보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 그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얼른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둡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엮어주는, 연결시켜주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내 인생의 죽음을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때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정말 가장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 이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초자연적인 사건 두 가지가, 하나는 정오부터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6시부터가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녁 6시까지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24시간 돌리듯이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3시면 오전 9시가 돼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정오, 이제 6시가 되는 거죠. 6시. 정오 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이것은 뭐 일식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9시까지 갔다는 건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총 6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임한 것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께서 운명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둠이 갑자기 임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여러분 장례식 갈 때 검은 넥타이 차는 그 분위기가 된 겁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확 임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마치 이 느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일부러 어둠 속에 살짝 가두어서 차마 그걸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시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분이 그
큰 소리를 지르시고 자기의 죽음을 알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결국 운명하시게 숨이 끊기게 되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지면서 두 쪽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를 찢었어요. 뭔가를 찢었습니다. 사람은 삶으로도 말하지만 죽음으로도 말합니다.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중요합니다. 죽음이 더 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죽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내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버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눈을 뜨게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이 백부장은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아마 군인 대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뭐 명령대로 할 뿐이죠. 자기가 시킨 대로 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아마 사형을 집행을 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만큼은 그가 찬찬히 지켜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 그리고 그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죽는 그 순간에 그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주먹으로 이 복부를 탁 치면 윽 하고 소리를 내듯이 그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한번 그분의 죽음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그의 눈이 뜨인 겁니다. 그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바로 그분의 죽음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애들을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말썽 피고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자기는 자기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사 애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선생님이 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아이들은 진지하게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을 뜨게 만드는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우리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집중해서 그분의 죽음에 몰입해서 압도되어 그분과 함께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끝까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엘리야가 와서 어디 구해주나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과 핀잔, 거달기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달기식으로만 알게 되면 계속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냉소적이고 조소적이면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뭐 한번 보여줘봐라, 역사에 보여줘봐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약간 객관적으로 약간 거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맞은 것처럼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교회당 안에 예배를 참석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진지하게 주님의 죽음 속에 몰입하여 그분의 죽음이 곧 내 죽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눈뜰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 불신자들 또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어떤 길을 깨우치고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들려줘야 되고 그 영혼이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그 이야기 속에 빨려들 때 그는 우리가 예수 믿어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가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했던 것들을 깨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순간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죽음 안에 몰입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던 것들이 탁 사라지면서 그분을 탁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기쁨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12 제자도 아니고 갈릴리서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이라고 여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은 12 제자 못지않은 정말 충성된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는 자들로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좀 약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헌신자들, 일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순간에도 항상 떠나지 않고 허드렛 일,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함께 했어요. 성경에는 살짝 가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멀리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항상 필요한 데 있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늘날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멀리서지만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섬겨왔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눈물로서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짜 증인이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첫 번째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 부활의 증인도 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바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